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이 시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도마의 고백 그리고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이제 주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라 하면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마는 주님이 이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반응이 그러냐, 10명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니 그러냐, 왜 하필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을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도마의 반응은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그죠, 한두 사람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참 그 환상을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0명이 말입니다. 10명이 이 주님을 보았다 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도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참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제자들이 뭘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야기해봤자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참 그 사회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참 도마 같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또 그 사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나는
못하겠다, 못 믿겠다, 안 하겠다, 뭐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무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려야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셔야죠.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참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도마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는 여러분 어떤 역할이냐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시험을 입은 자라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시험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터가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터가 흔들린다. 사도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도의 터라는 그 기초란 말입니다. 사도들의 그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사도들의 그 증거,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고 증거자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거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의심을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가 전하는 그 증거를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못 믿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개똥이가 믿지 못한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 못한다?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가 믿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의 터가 사도들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났다라는 말은 이제 다음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드레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계산법하고 이 유대인의 계산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여드레를 하면은 오늘 말고 내일부터 만 하루가 지나야 하루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하루를 치는 거야. 오늘부터 하루 치고 그리고 그 당일 또 하루 치고 이러니까 이제 여드레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니까 도마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이 도마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제자들과 도마가 대화할 때 그때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고 안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계셨어. 정말이에요. 안 계셨어. 근데 주님은 거기 계셨어.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셨잖아. 알고 계시잖아. 그죠? 주님과 그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도마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고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제자들이 이제 문을 잠그고 있어도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귀신처럼 영이냐? 몸이 없는 영이냐?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죠? 먹고 마시고 하시는, 내 몸을 만져보라. 그죠?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분명한 몸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또 달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입니다. 그죠? 이 공간과 저 공간에 벽이 있으면 그 벽을 우리는 뚫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좁히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몸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몸이야. 이 신비로운 몸이죠. 이게 주님의 부활의 몸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 보았으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제 그 불신의 벽을 뚫고 믿음으로 나오라 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도마가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을까요? 그 앞에 그 기세라면, 그죠? 만져보고 넣어보고 할 그런 기세인데 아니에요. 이미 그 주님의 말씀에 도마는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냐 하면은요, 이 구약 전체를 꿰뚫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구약에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사도의 터, 그 기초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저들이 전하는 충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증거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고 충족된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굴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믿어요? 바로 이 사도의 터, 그죠?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한 그 충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막 덮어놓고 믿으러 가잖아요.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주를 믿습니다. 교주를 믿습니다. 교주가 재림 예수라 해도 믿고 보혜사 성령이라 해도 믿고, 그리고 그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을 가르쳐도 믿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성경과는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언제 어디서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락했습니까? 반인간적인 활동을 하락했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가정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피폐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폐해지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막 이러면 그거는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당한 법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라 했어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에 대한 그 의무를 다 하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이 잘못할 때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당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족된 계시, 사도들이 증거한 이 충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이제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은 없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시다. 그죠? 자,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가 아니고 예수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를 안 하고 예수교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예수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20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은 부록이다. 부록이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부록이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증거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죠? 그가 왜 오셨는가? 그죠?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 늘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중간고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부터 이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이제 도마를 통해서 확실히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의심 많은 그 도마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거는 어디의 용어예요? 구약의 용어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로드, 아도나이, 엘로힘, 이게 전부 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용어예요. 근데 도마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구약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고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대속제물, 그리고 부활의 생명,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도마의 고백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부활의 예수님께로 수렴된다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도마의 고백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도마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의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은요, 오늘 이미 임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영적 부활에 내가 참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렇게 했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뭘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삶의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왕이신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 도마도 시리아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거기 이제 도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의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삶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삶의 순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는 것이 곧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총 맞고 딱 죽으면 그거는 이제 죽음의 순교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죽음의 순교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잡혀가 가지고 총살당하고 뭐 그런 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물론 저 이제 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는 죽음의 순교 시대가 아니고 삶의 순교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순교자적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고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으로 고백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숭배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늘날 또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오늘 고백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죠. 뭐 그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안 잡아갑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꿈꾸는 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서 충성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충성을 하면 이런 그 화려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약이 뭡니까? 나를 세우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물질 문명, 더 높은 자리, 더 편리한 삶을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나의 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세상에 주는 어떤 화려함과 어떤 웅장함과 어떤 물질적인 혜택과 어떤 세상이 주는 그 편리함, 그것보다도 예수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우고, 나를 낮추어서 남을 높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원수와 화해하고, 그래서 그 원수까지도 이 예수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그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뭡니까?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으면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오병이어 표적만 해도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 귀로 가오리까?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예수님이 하늘에서 한번 나타난다고 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질까요? 다 예수 믿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천사를 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천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 하면서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이단들은요 계속 눈에 보이는 뭘 가지고 막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혹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 생명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도마같이 의심 많은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가야 할 세계라는 것을 믿고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게 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